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열매를 맺는 그런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합당한 교회 생활, 또 열매 맺는 생활, 이러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과 열매 맺는 생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는 사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지만, 결국 이 성경도 점점점 점진적인 계시를 보여주기 때문에 마지막에 쓰여진 말씀, 요한복음, 디모데 후서, 이러한 말씀, 계시록, 이런 말씀들은 성경이 마지막으로 완성될 부분들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고, 그러나 요한복음이나 디모데 후서나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의 행정을 볼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계시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열매 맺는 길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럼 우리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한테 가서 이럴 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돼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적어도 나이가 50 아니면 60 이상 된 분들한테 조언을 받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왜? 마지막에 쓰여졌기 때문에, 또 디모데 후서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특별히 주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의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 뒷부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에 어떤 기적적인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많은 표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표적은 기적이죠. 기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 우리 주님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 따르는 그들을 이렇게 의탁하게, 그들을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종교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도 항상 어떤 부흥을 꿈꿀 때 항상 기적적인, 표적적인 그런 인식이 되게 강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하면 조금 이렇게 미신적인 기적을 기대해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서 큰 교회의 부흥이, 사실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부흥을 기대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적과 표적을 강조하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회복되는 가정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주님을 그들에게 그분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그 3장에, 2장은 이렇게, 3장에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또 주님을 추구하는 한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니고데모라고 말하죠. 한번 읽어보니까 3장 1절부터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나름대로 주님을 추구하고 악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영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주님을 보고 많은 또 표적을 보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에게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말하지 않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과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한 사람에게 생명에 대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라 주님은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말씀으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밤에 많은 시간을 썼죠. 이것이 사실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 사람에게 우리의 영향을 다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오고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관심 갖고 돌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사실 정상적인 복음 전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는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또 4장에 나오죠. 거기에 아주 타락한 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고 주님은 사실 그 여자는 성경의 원칙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택한 여자였어요. 이미 하나님이 택한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의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4장 요한복음 3장 4절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이제 주님이 그 갈릴리로 갈 때 사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일이 번거롭습니다. 그렇게 안 가고 직접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는 것은 주님이 일부러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을. 왜? 거기에 하나님이 택한 한 여자가 있은 거예요. 그 여자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저 번거롭더라도 길을 돌아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또 그 여자를 우물가에서 그분이 기다리셨어요. 그 여자가 물을 들어오자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주님은 특별한 어떤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주님은 물을 달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은 그 여자에게 이제 사람에게는 특별히 죄인들에게는 내적인 어떤 목마름이 있죠. 사람들이 내적인 어떤 큰 갈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정욕이나 어떤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죠. 사실 그 내적인 그런 목마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바로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지만 진정한 진짜 생수를 줄 수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그 내적인 어떤 목마름에 대한 그 갈증이 다 있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 생수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의 자연스러운 그 말씀에 마음이 열려서 그 생수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혜롭게 말씀하죠. 그 여자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사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으려면 우리는 양심의 어떤 거리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네가 죄인이야, 넌 죄를 졌어 이렇게 말하면 다 사람들은 마음을 닫죠. 어떤 누구도 설사 죄인들조차도 큰 죄를 졌다도 너 당신 죄를 졌어 이렇게 말하면 시인 안 하고 기분 나빠서 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도 죄란 말을 꺼내지 그냥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럴 때 이 여자는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 항상 그렇게 남편도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다른 남편이 아닌 자하고도 살고 있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의 여자인 것을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게 하면
그렇게 과거가 합당치 않던 모습이 많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순간적으로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모를 거야. 그래서 난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전에 남편이 다섯 번이나 결혼했고 지금도 누구하고 살고 있는데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냥 남편이 아니죠. 살고 있지만 남편 아니니까 남편이 없는 것이 말이 맞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주 인정도 해주고 그 여자 말이 100%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지만 화제를,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화제를 돌리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이렇게 영적인 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방향을 틉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4장 21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다는 뜻은 우리의 깊은 과거의 그 죄인 것을 우리가 자백해야 된다. 우리 인식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영을 사용해야 영이신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깊은 곳에서 자백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바로 영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받아들이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시는 생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떤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갖지 말고 지금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 한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사실 이 니고데모에게 오랫동안 그 밤에 시간을 할애해서 그에게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런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 인도. 또 이 여자는 우리에게 진정한 목마름이 다 있는데 그 진정한 생수를 마셔야 진정한 우리의 모든 갈증이 사라진다는 그런 생수에 대한, 생수야 지금 성령에 대한 말씀이겠죠. 어쩌든지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파의 본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 사역자로서 선교지에도 사역을 하고 교회에 한국 교회의 많은 모습들,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꿈꾸죠. 근데 대부분 이 교회의 부흥에 꿈꾸는 자들의 특징은 어떤 큰 기적, 표적을 기대하면서 밤낮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기도 사역자들이 그렇게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것을 구하지만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어요. 많은 자들이. 근데 그 많은 기도에 비해 그 효과는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다 그 인정해요. 나도 우리들도 사역자들 한때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근데 막상 그렇게 많이 한 거에 비해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의 부흥, 배가의 부흥은 생각보다 거의 있지 않았어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기대를 가져요. 우리가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 교회에 확 부흥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조금은 미신적인 그런 기대를 갖고. 근데 실제로 우리 주님이 복음 전파를 행하신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고 주님을 쫓는 자들은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은 우리 주님은 바로 주님께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썼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씀과 또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에게 내적인 만족을 주는 그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일상적인 생활처럼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들을 복음 전파로 이끈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 사마리 여자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안에 내적인 참된 만족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는 물 들어왔다가 물통도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자기가 체험한, 나에게 행한 이 그리스도를 보러 오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복음 전파의 생활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우연히 뭐 친척이나 친구를 만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다. 그분에게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냥 우리가 잠깐만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고 부흥을 꿈꾸고 열매를 갖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사,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 뭐 교회가 농장이라고, 영적인 농장. 여러분 밭이나 농장에서 이런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열매는요, 땅을 갈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물을 주고 가꿔야 되고 항상 돌봐야지 나중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룻밤 사이에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방법은 실제로 역사하지 않아요. 왜? 생명의 방식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돌보고 가꾸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 결국 요한복음 맨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그를 진짜 돌보는, 이것이 진짜 열매 맺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1명 정도를 이런 사람을 얻으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열매를 가진 겁니다. 내가 1년에 12명, 100명, 50명을 데리고 와서 이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돌봄.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딱 낳으면요,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아이가 어릴 때는 젖을 또 이유식을 하루에도 한 6번, 10번 주는 거예요. 10번 너무 많은 거. 제가 보니까 6번은 주는 거 이상. 그냥 순간순간 때가 되면 계속 또 뭐요? 먹이고 또 먹입니다. 끊임없이 엄마가 하는 일은 그냥 아이를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이 열리고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만나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돌보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1년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은 열매를 가져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열매를 갖도록 준비하면서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보통 합당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복음 전파의 길이다. 우리 개인적으로 특별히 은사인 사람을 우리는 다 대부분 그런 큰 은사가 있지 않죠. 우리는 다 한 달란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이게 정상적이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혹시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람을 보내줬는가,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없든지 항상 우리는 모든 시간이 기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기회 주셔요. 내가 볼 때 뭐 때가 됐다 안 됐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시간에 하루를 살면서 혹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분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딱 볼 때 이 사람은 아니야. 오늘 시간이 맞지 않아. 환경도 맞지 않아. 복음 전할 수가 있지 않아. 이런 생각, 때를 어떤지 때를 못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라. 장소가 맞다 안 맞다. 복음을 전할 수,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야.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라. 항상 우리는 모든 시간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저분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런 생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만약에 그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혹시 그가 마음이 열린다면 우리는 그를 진짜 지속적으로 돌봐야 된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막 행진하고 이런 것들도 특별하겠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게 특별한 경우죠.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큰 부흥을 꿈꾸지 말고, 커다란 부흥을 꿈꾸지 말고, 내가 그 한 사람을 1년에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요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보여주는 길이다. 주님도 그 니고데모에게, 그 사마리아 여자를 위해서 진짜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 방식은 기적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지혜롭게 진짜 우리의 생명의 거듭남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내적인 목마름에 대한 참된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길에 대한 그런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참된 만족과 길을 열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면 그 사람을 진짜 끊임없이 돌봐야 된다. 그 한 사람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돌볼 때 그것은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깨워서 이런 의식이 있다. 우리 교회가 500명이다. 그러면 500명 다 그렇게 안 되죠. 그럼 교회가 이렇게 1년에 50% 부흥되면 여러분들이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날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쭉 되죠. 그러면 얘는 어른들만 사는 이렇게 집에 가면요, 기쁨이 없고 웃음도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자식들이 결혼해갖고 손주를 낳고 그러면 이 손주들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롭죠. 막 왔다 갔다 막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분들한테, 그랬는데도 그 가정에는 뭐요? 그 집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냥 늘 믿음이 좋은 사람과는 늘 모여 있으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새로운 분이 오면 그 새로운 분 오셨대, 멀리서 오셨대, 뭐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이야기, 어떤 교회의 전체적인 화목하고 기쁨이 충만한,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교회고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년에 그렇게 한 명 정도는 내가 이러한 구원의 열매를 얻어야 되고, 또 아까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처럼 우리 역시 만약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 나에게 보내준다면 그 사람을 진짜로 깊은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먹이고 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상적인 생활이다.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따르지만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고 의탁하지 않고 진짜 주님 자신이 그 한 사람에게 관심 갖고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남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에 대한 답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얻어 그들을 돌보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변에 니고데모 같은,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들을 구원과 우리 믿음의 일꾼으로 만드는 열매를 갖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